우리 다음 주 22일이 우리 교회가 이제 정해놓고 전도하기로 한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전도만큼 부담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게 전도로 마무리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전도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전도잖아요. 네, 근데 이 전도가 참 부담스럽다. 왜 그러냐니까 영적인 싸움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 전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과 악한 마귀의 영의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한 게 이게 전도인데,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때로 희생도 당하고 욕도 먹고 또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탁 되고, 그리고 전도에도 쉽게 이렇게 나오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쉽게 단번에 기다렸다가 그냥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오시는 분 못 봤잖아요. 이게 이렇게 전도가 힘들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이들을 각 마을로 2명씩 짝을 져서 이제 전도하러 내보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거는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라. 추수할 거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 이 추수는 영혼의 추수입니다. 주님이 보니까 지옥 갈 영혼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저 영혼들이 그냥 지옥으로 그냥 놔두면 다 떨어져 가는데 저들 전도해서 천국으로 이끌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70명을 보내면서도 이 택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전도의 용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본성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예수를 확실히 만나서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내가 운명이 바뀌어진 게 확실히 믿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는 본성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시킵니까? 시켜서 하는 전도는 암만 해봤자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거 그냥 놔뒀으면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잖아요. 전도하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 게 단 줄 알고 이거 끌어안고 욕심 부리고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지옥 떨어져서 영원히 그 형벌을 면치 못할 자가 나였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또 전도하셔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으니 내가 살고 보니 가치가 땅에 게 없더라. 세상 건 가치가 없더라. 세상 건 다 썩어질 것들이더라. 영생의 가치, 저 춤 가서 영생 복랑 누린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더라. 이걸 깨달은 사람이 성도잖아요. 이 가치를 내가 가슴에 품게 되니까 가슴에서 그냥 있질 않잖아요. 이게 박매기질 치는 거잖아요. 막. 이 전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역동적이에요. 이게 스스로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면 본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전도예요. 근데 이게 전도가 참 너무 쉽지 않다. 주님은 지금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자, 너희가 세상을 향해 나가라. 근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낸 것 같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먹히죠. 뜯어먹히죠. 이리가 그냥 두겠어요?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낸 건데, 이리 떼 사방에 이리 떼가 다 꽉 여기 쌓였는데 거기 어린 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 양이 온전하겠냐고요? 뜯어먹혀 죽지.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이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낼 때 마치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볼 땐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권세를 잡고 다 죄수와의 죄로 다 지배하고 있는데, 이 마귀수와의 죄로 지배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끌어다가 교회로다가 앉혀서 하나님 나라 여기 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니 마귀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마귀는
이 세상 임금으로 다 자기가 지배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자를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전도는 뺏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손에 죄로 묶여있는 그 영혼을 찾아서 교회로 끌어다가 예수 앞에 세워놓는 게 전도잖아요. 이걸 그냥 믿겠냐고. 그러니까 우린 무슨 힘이 있어요? 마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마귀인데, 그런 마귀 앞에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어린 양 같잖아요. 그런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 너는 여러분 내가 찢겨 죽일 거 뻔히 알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만큼 주님은 전도하길 아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어서라도 또 다른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은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세력을 꽉 잡고 있는 곳인데, 이때 가운데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왜 죽어요? 자기가 이리때 가운데 와서라도 오셔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죄를 가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자기가 먼저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마귀가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예수를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살찌고 피 흘려 죽이잖아요. 마귀는 지가 죽이고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초절히 오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게 전도예요. 전도.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지옥 가는 걸 눈 뜨고 못 보십니다. 눈 뜨고 못 보시기에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한 본체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물처럼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달려야 될 자리입니다. 저주의 자리입니다. 지옥의 형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같이 죄로 살기 때문에 죽으면 딱 죽어서 심판탑에 서서 그대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알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자마자 심판탑에 딱 서서 섰는데 살아온 인생, 이 땅에 7, 83개 다 죄잖아요. 죄에서 자유할 인간은 아무도 없잖아요. 죄로 죽는 순간 죄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못을 딱 받고 있어요. 죄값은 반드시 사망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죄값을 갚느라고 인간들이 딱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은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9절은 48절 49절 말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불에 지면 타타타타 튀잖아요. 거기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그 소금 치듯 튄다는 거예요. 그 이 떨어지면 죽지도 않아. 영혼이 죽는 거 보셨어요? 영혼은 안 보이는 거라 안 죽어.
영원한 고통이 계속돼요. 이 고통을 거기 가서 어떻게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부정해버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고 오니까 천국 지옥이 보이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게 보여요. 마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이게 믿으면 이게 보이니까 저 사람들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지 못하고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인간을 보니까 죄로 살다가 탁 하나같이 지옥으로 탁 떨어져 가는데, 이걸 차마 눈 뜨고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가 죄값으로 받은 지옥 형벌을 십자가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옥 형벌을 다 받았으니 너희는 지옥 가지 마라. 너희는 나를 똑바로 믿고 천국 와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서 살 처소, 집을 짓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서 우리 집을 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그대로 놔두면 죄값으로 지옥 갈 이것 때문에 자기가 우리 집값을 대신 갚아서 내가 너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니 너는 지옥 가지 말고 나 믿고 천국 와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해 거처를 천국에 예비하고 있다. 네 거처가 초소가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죄도 살아가는 인간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었어요. 이 길이 어디 있어요?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그리고 죄수 살다 모태로부터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어서 그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입고 와요? 창조주가 우리와 어떻게 똑같이 돼요? 그분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 왕이신데, 근데 그분이 자기 주의를 내려놓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하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하나 지옥 안 보내려고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값으로 정말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걸 십자가에 다시 자신이 피 흘려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마귀의 종됐던 우리를 값주고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아들 삼아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지금 이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이리가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조종해서 끝내는, 그렇게 멸시천대 박해하시고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몰아붙이고 끝내는 십자가에 초장에 못 박아, 채찍질해서 못 박아 죽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먼저 이렇게 이리 가운데로 오셔서 자기가 먼저 죽을 걸 예견하시면서 너희도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는 겁니다. 너희도 가면 반드시 찍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몰랐어요. 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손만 대면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그냥 갖다 예수님이 손만 대면 귀머거리가 귀가 뻥 뚫려 다 들리고, 눈먼 소경
손만 갖다 대면 눈이 번쩍 다 뜨여서 다 보게 되고,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파도가 일렁이는데 그 앞에 가서 예수님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멈춰라 그러니까 참참해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야, 이 엄청난 능력을 가졌으니 우리가 저분을 따라다니면 저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거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로마의 이제 속국이 돼 있는데, 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 이스라엘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거다, 해방시킬 거다. 저들은 여러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계속 조상대대로 기다려왔거든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이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속박된 로마 제국으로부터 건져낼 분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따라다닙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참 가까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개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이 열쇠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사건의 얘기예요. 주님이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정확하게 나를 알아봤으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으니, 이제는 때가 됐으니 너에게 알려줘야 되겠다고 알려주세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가를 알려주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너희들 생각하는 것이 거기 가서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게, 난 죽으러 올라간다 그래. 죽으러 올라간다. 난 죽으러 왔다. 너희 죄값을,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여, 그런 일이 주의 어찌 미칠 수 있나이까? 안 됩니다. 주가 어찌 죽으시다니요. 왜? 주가 죽으면 지가 그리던 꿈이 물거품이 돼요. 숲으로 들어가요.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죽으러 올라가시겠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은 죽는 길인 거예요. 나를 자꾸 죽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살려고 하잖아. 막 나를 사는 만큼 주님이 계실 공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혈기가 살아서, 내 고집이 살고 내 자존심이 살아서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드러납니다. 이렇게 까맣게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잖아요. 이제 잡혀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는데, 잡히던 그 현장에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치잖아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이 자들은, 다른 제자들과 이 자들은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오늘 이 밤에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대로 3번 부인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렇게 비겁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11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바뀌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붙들리니까 이때부터 죽으러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 마지막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2군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입혀서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 기다려라.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몇 날이 못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해야 여기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하던 저들이
알아요. 저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저들이 방문을 꽁꽁 걸어잡고 여러분 두문불출하지 않고 숨어 있어요. 왜? 나가면 예수 잔당으로 몰려 죽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가 너희 영혼을 구할 구세주다. 너희를 천국에 이끌어갈 구세주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회당 잡혀서 산헤드린 공에 잡혀서 매를 죽도록 두드려 맞는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복음 전하가 다 순교당합니다. 11사도가 다 순교당했어요. 복음 전하가 때 목이 잘렸어요. 사도 바울이 나이 40에 다메섹 도상에서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을 때 그때부터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그는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람 아닙니까? 많은 학문, 당대 최고의 학문을 섭렵했던 자고, 그 배경이 막강했고, 그 가정이 대단한 가문이었고, 남에서도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당시 로마 시민권은 최고의,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 무사패스예요. 함부로 죄인 취급 못 잡아들여. 죄를 져도 대단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 가문이 대단했고, 배경이.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빌립보서 3장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걸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버리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랬어요. 안 버리면 예수 못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요, 예수도 갖고 세상 것도 같이 못 가져요. 세상 것 가지면 예수 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거 욕심 부리고 있다면 이거 놓은 거예요. 예수는 절대로 못 붙는 거야. 여러분이 세상 거 놔야 예수가 내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가지려고 하잖아. 여러분, 썩어질 세상 거 같겠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저 천국 같겠어요? 천국이 눈에 보여야 그걸 간다고 말하지. 안 보이니까 세상 거, 눈에 보이는 세상 거 가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왜 여러분 자꾸 주일을 범합니까? 당신 영혼은 머지않아서 저 지옥들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 갈 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잖아. 안 보이니까. 응? 여러분 주일을 범하고 천국 갈지 아무도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일을 범하는 거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을 침해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6일 동안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이날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이 뭐예요? 안식은요 6일 동안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을 그날 하루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다 구별했는데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이지만 우리 인간은 다른 일 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 믿다고 말하고 등산 다니고 TV 앞에 앉아서 낄낄대고 TV 보고, 이게 여러분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내 길로 치우치지도 말고 오락을 금하라고 분명히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만큼 지금 철저하게, 그리고 이걸 규례라고, 영원히 변개치 못될 규례라고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3번 도장을 꽉 찍어요. 영원히 변개할 수 없는 규례다. 근데 이걸 변개했어. 오늘날은 안식일 적당히 지키고 그냥 가서 가족끼리 놀러 가도 되는 걸로 만들어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예배 한 번 드리고 나가서 장사해도 되는 걸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똑바로 붙들어야 돼요. 제대로 된 신앙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여러분 시원찮게 믿어 지옥 갈 신앙 버리시고요. 똑바로 믿어서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 못 간다고 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안 돼요. 지옥은 거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돼요. 영원히 비명소리만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는 떨어지면 0.1초도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고도 모른다면 안 되잖아, 이거. 응? 우리 여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기를 나한테 다 쏟았잖아요. 생명까지 나를 위해 내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같은 거 구원할 수 없게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쏟았는데 나는 어쩌자고 주님께서 다 쏟는 거는커녕 그때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희낙낙거리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붙들려고 하냐고.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건 양보해도 괜찮아. 신앙은 양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신앙은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양보하면 안 돼요. 돈은 까짓 거 여러분 양보해도 돼요. 돈 좀 손해보면 어때? 잠시 잠깐 괴로울 뿐이요. 신앙 양보했다간 영원히 여러분의 영혼의 때에 여러분 영혼이 괴롭다 이 말입니다.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절대 똑바로 신앙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세상에 뭐가 아쉬울 게 있어서 이 땅에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어린 양처럼 오셔서 이리 가운데로 이리한테 십자가에 처절히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만큼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너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나는 너 하나 포기할 수 없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너한테 왔다는 거예요. 네가 받을 지옥 경고를 싫다고 내가 그 고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존재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안 믿는 내 부모가 보이고, 안 믿는 내 자식이 보이고, 안 믿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싫어하잖아요. 싫어합니다. 야, 놔둬, 제발 나를 놔두라고. 그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서 이 영혼을 꽉 붙들고 있는 귀신이, 악한 영이 또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큰 몇 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악한 원수가 절대로 쉽게 영혼을 놔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여러분 되잖아요. 11사도가 그렇게 비겁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가 구세주다.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옵니다. 바울사도 아까 얘기하다 말했는데, 바울사도도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늦은 나이에 나이 40에 다메섹도에 만나고, 그가 빛으로 예수를 만나고 한 일이 뭐예요? 출세가 둘 달리까 다 벗어 던져버리고. 왜? 예수 만나고 보니까 썩을 거, 세상 거는 가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다 놔버릴 거고, 7, 80 붙들고 있다 다 놔버릴 거고, 한 개도 자기한테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근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영생을 얻었어. 영원한 저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울사도가 성령께 붙들려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따릅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죽을 매를 자기 입으로 9번이나 고백합니다. 죽도록 맞은, 그냥 사사롭게 맞은 매는 말도 못하고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갇히고, 동족에게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여행길에 수많은 또 강도를 만나서 위협을 당하고, 근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이리 때가 그냥 놔두지 않아도 죽기까지 전도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는 거 이거 포기했더라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11사도도 끝까지 죽어도 포기하지 않았고 죽음으로 마감하잖아요. 전도를 죽음으로 마감했어요. 사도 바울도 단두대 목이 잘려준 죽음으로 전도를 마감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전도하다 어려움이 오면 자존심 상한다고 전도 포기해버리고, 조금 요구도 먹었다고 전도 포기해버리고, 한두 번이 우리가요. 또 한 번 들여다 놓은 걸로 다 된 줄 알고. 여러분은 한 번 들여다 놓는다고 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그가 예수가 누군가를 알 때까지는 계속 전도를 여기 예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끌어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몇 번 무한당하면 여러분은 안 하잖아. 여러분이 포기하는 순간 그 영혼은 대책이 없어. 여러분이 포기하자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 영혼은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 영혼은 지옥 가야 돼. 대책 없어. 나한테 맡겨준 영혼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야. 예수님도 포기하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11사도도 그랬고, 바울사도도 그랬고, 이후로 성령께 붙들린 사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이리 가운데로 오셔서 양이 이리 가운데로 자기가 처절하게 이렇게 목숨을 내주고 죽으셨고, 또 제자들도 내가 너희를 이리대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내노라, 너희도 가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지금 성령이 그 후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죠.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지금도 전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가 장악한 자들마다 다 전도하다 죽잖아요. 예수님의 11사도도 성령이 꽉 장악하니까 이때부터 전도하다 죽었고요. 바울도 성령이 꽉 장악하니까 전도하다 죽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바울이 그래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메인바디였으니, 성령의 메인바디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말하기를 핍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사명,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 매여서 끌려가니까 위험이 기다리는데도 자기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도는 성령이 강력하게 사로잡아 끌고 갈 때 거침없는 거예요. 생명도 불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도 불사할 수 있는 이 앞에 마귀가 꼼짝달싹 못하고 붙들고 있던 영혼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되는 대로 전도하면 내주지 않아요. 마귀가 자기 손에 붙들고 저게 어떤 놈이 내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 붙들려서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저 영혼 살리려고 자기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희생했는데, 나도 그 희생하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면요, 마침내는 녹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번 해보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다 요구도 먹으면 여러분 복된 줄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우린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얻어먹을까 봐 전도를 포기해요. 지금 이게 얼마나 바보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얻어먹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잖아, 전도하러. 그럼 그 이름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을 욕하시면요, 복 있는 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의 상이 크다 이 말입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것 때문에 주저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도하는 때 욕을 얻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도 사도의 반열에 내가 올라섰구나. 나도 사도 바울같이 쓰임 당하고 있구나.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처럼 그렇게 보내시는 거로구나. 핍박 당연하다. 조롱 당연하다. 손가락질 받는 거 당연하다. 예수쟁이들 그러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끈질기게 전도해 보세요. 좋았던 친구도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좋았던 친구도 원수 될까 봐 여러분들이 전도를 스톱해요. 좋았던 관계는 안 끊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영혼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전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약점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 신사적이에요. 전도는 신사적이면 안 돼요. 전도는요, 신사적인 사람은 전도 못해요. 체면 차리고 저 사람 상대방 입장 생각에 저 사람 조금 나쁜 안 좋은 소리 했다, 저 사람 마음 상하면 어떡할까, 아주 신사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줘. 그건 여러분 배려가 아니요, 상대방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욕을 얻어먹어도 저 영혼은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니까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런 심정이 있어야 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저 사람은 영의 세계를 모르잖아. 죽어서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저는 모르잖아. 나는 알잖아요. 아는 내가 어쩌자고. 여러분, 요구도 먹는다고 그걸 포기하냐고. 당연히 요구로도 먹게 돼 있다니까. 아니, 초대교회 사도들은 요구로 먹는 거 아니에요? 죽기까지 했다니까. 매도 맞고 가진 고난을 다 겪고, 근데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처절히 죽기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나도 예수님 심장 가지고 저 영혼 살려야겠다.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 마음은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이 마음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몰라.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은 살아야 돼. 여러분, 끈질기게 전도하다 보면 성령 역사하면 그 마음이 움직여질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포기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성령도 역사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끈질긴 전도를 하다 포기하는 게 왜 나쁘냐? 전도를 포기하면 성령 역사가 거기서 스톱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를 계속 하잖아요. 성령 역사는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 것 같아. 눈으로 볼 때 아무 달라지는 것 같잖아.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영혼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포기하면 성령도 스톱한다니까. 그럼 그 영혼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이 그분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나중에 그 영혼이 주 앞에서요, 한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될 때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들어올 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들어올 때, 천국 백성 될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고도 안 바꾸셔요,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을 이 천하고도 하나님이 안 바꾸신다니까. 그만큼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그 천국 들어가 있는 저 영혼들 말합니다. 그들보다 내 하나가 회개하고 여기 천국 백성 되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수종 안 들어드리면 되겠어요? 들어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 그래서 천국 전도하는 자가 천국의 상이 가장 큰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대요. 영원토록. 어디서? 천국에서. 천국에서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천국 가서는 영생 아주 영원히 비치는 거예요. 이게 별과 같이. 천국에서는 영광스러운 거라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 영광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여러분이 전도가 힘들다고 핍박 조롱이 오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간다. 예수님 마음 가지고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저 영혼이 나중에 구원받고 보면요, 나를 얼마나 고마워할 줄 아세요? 천국 가선 더해요, 여러분. 그 영혼 한 영혼 구원한 천국의 상급은 어마어마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을 오랜 데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만큼 큰 상이 없어요. 전도만큼. 물론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린 것도 상이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제일 큰 상은 전도예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제일 귀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여러분, 목숨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도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인데 그 목숨을 어디다 내줬어요? 십자가에 내주셨잖아. 여러분, 자기가 전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거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다 걸고 전도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 전도를 힘들다고 포기하고, 싫은 소리 듣는다고 포기하고, 남편 전도할 때 남편이 또 윽박지르고 그냥 막 또 폭력 휘두른다고 포기하고, 마저도 하잖아요. 바울 그렇게 이매를 만들어도 포기하지 않잖아. 그런데 우린 그냥 따고 한 대 맞으면, 남편한테 따고 한 대 맞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네. 아, 이것 좀은 좋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 영혼은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이거보다 소중한 건 없어. 이 땅에 뭐하고 바꿔요? 천국 가는 걸. 여러분, 억만금하고 영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응? 나는 돈 많이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딱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못을 바꾸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럼 부자는 더 못 들어가지, 천국을. 근데 땅에서 많이 가졌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예요. 예수 자랑하는 게 전도잖아요.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살고 보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보니,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보니 예수보다 더 자랑할 게 어디 있어. 전도는 예수 자랑하는 거잖아. 내가 만난 예수 당신도 만나야 산다. 그러니 와봐라. 우리가 할 수 없게 와보라고 여기까지 끌어내고, 내가 할 일은 여기 예배당까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구원하든 안 하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요. 예수가 한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예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와보라고 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았어요. 여러분, 일주일 태산 같은 시간이요.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심장 달라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마음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내가 저 영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 심장으로 끝까지 전도해서 저 영혼 살리게 해달라고,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